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다 하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여 있더라.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 유리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밤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갈등 올 때가 있어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럴 때 축복받은 사람과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시는가?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퀘스천 마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했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왜 어려움이 당하는가? 이 답을 모르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한 자는 왜 잘 사는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이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하면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요, 그 어려움과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록해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맞이하는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맞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과 갈등과 시험을 인간적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영원히 보게 하리라. 달려가면서 내 말을 돌에 기록하고 그것을 보게 하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야 된다고. 그럼 첫째로 우리는 악인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사는 것도 잠깐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아요.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히 이 고난에서 못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잘 사는 것도 잠깐이에요. 잘 되는 것도 잠깐이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잠깐이다. 영원이라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돌에다가 새겨라. 악한 자들이 의인을 죄인으로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잠깐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잠깐 고난과 시험과 갈등이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그 영원한 것을 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가, 복음이 이긴다. 진리와 복음이 이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답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고, 답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의인이 고난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의인이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독이 재판을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총독이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상고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당신이 자꾸 욕하느냐? 근데 바울이 상고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이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저들에게 귀한 존재였느냐면,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 바울을 지금 로마로 수송하는데 수송하는 수송편이 배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송편에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잘 보세요. 그레데 항을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내가 보니 이번 행선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다. 그러니 지금은 풍랑의 시기니까 풍랑의 시기를 피해서 가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요? 죄수요. 죄수지만 전도자예요. 죄수의 말을 전도자 죄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어요. 노마로 가는 거야. 가는데 지금 뭐가 왔어요?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 중에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은 뭐 했어요? 두렵고 떠는 그때 바울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모든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긴박한 상황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장이 뭐를 버렸어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로 가는 전리품도 있을 것이고 또 행선하는 자들이니까 시장에 물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라고, 귀중품들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오면 인생에 이것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면 해결될 줄 안다고요. 근데 그게 풍랑이 그 물질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로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떠날 때 고백했던 것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와 물건은 손해는 보았으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고난의 때, 갈등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과 갈등을 이게 믿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갈등과 시험과 올무에 더 쌓이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그게 전도자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묶여 로마로 가는 가운데 배를 갈아타고 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었노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거기다가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도자를 우습게 보지 않으면요,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다 수준이 거기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편리주의냐, 편하게 사냐, 편리하게 사느냐, 편하게 사느냐, 그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안일주의. 그런데 광풍이 불었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몰아갔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이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면 광풍이 뭐냐? 광풍이 뭐예요? 광풍은 갑작스레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 여러분 어느 날 잘 사는 갑자기 이런 광풍이 일어나요. 이 광풍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광풍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광풍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올 때에 갑작스레 몰려와요. 그때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게 광풍입니다. 이 광풍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요.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건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계급적으로도 안 돼. 사회 명예 가지고 안 돼.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광풍이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광풍이 아니야. 순풍이지. 돈 가지고도 명예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광풍. 그리고 이 광풍은 진짜 절망만 남아있어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는 이 절망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미치는 거예요. 이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는 절망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큰 광풍이 몰아닥칠 때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행복한 일이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거 행복한 일이요.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광풍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도 명예 가지고도 지위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일. 그게 광풍이에요. 그 광풍이 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도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들 치는데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풍이 올 때. 하나님이 없다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포기해요? 아니면 될 때도 되라 나자빠져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성경 66권을 잘 보세요. 진짜로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뭐가 올 때? 이 광풍이 몰려올 때.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근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는 바울은 그런 고백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 토레아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다. 나를 위해 간구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랴 곤고랴 칼이랴 기근이랴 핍박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이나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광풍이 불어오면 누구의 사랑을 확인할 때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이 확인될 때. 이 광풍이 올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곤고도 기근도 할렐루야 광풍까지도. 이게 바울이 오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이 있는 귀중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이 몰려올 때 뭐 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다 내버리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려서 추한 인생 되지 말고 추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뭐 하라? 기도해라. 그리고 주의 사자가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행선하는 자들을 저들의 생명을 너에게 붙였다. 그러잖아. 누구의 손에? 바울이 죄수지만 바울은 거기에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이요 주연. 그 배에 주연이요. 그 선장과 선주가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바울이. 내 손에 다 붙였다 그러죠. 누구도 선장도, 누구도 선주도, 누구도 로마의 군병도 붙였다 그러죠. 아멘, 아멘. 붙였다.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뭐가 선포되면? 말씀이. 바울이 당당하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그러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났는데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를 향해서 가요? 로마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 전하러 가요. 로마에.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야 하리라. 로마도. 또 뿐만 아니라 23장 2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붙였다. 그럼 고난의 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복음을 정리된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것은 직업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반드시 자신의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뭘로 미래를 봐야 돼? 말씀으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으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무속인들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냐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듣는 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저와 여러분에 보낸다. 이때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누가 움직이느냐? 천사가 움직여요. 전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기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지금. 바울 때문에 배와 선장과 손주 때문이 아니라 바울 때문, 한 명 때문에 중요한데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잠잠하고 파도 만난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미리 술 비는 장관, 떡 비는 장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 그대로 성취되고 이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풍랑 중에. 그리고 그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 왜 서야 돼요? 죄를 지어서? 뭐에 서야 돼요? 복음 때문에 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산다. 그럼 이 유리굴라 광풍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이때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다에 풍랑에 있는 그 군인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강팍한 사람. 근데 믿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그게 거기서의 역사를 보니까 바울은 더 가이사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막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잘 보여요. 복음 때문에 풍랑도 잠재우고, 복음 때문에 생명도 보호하시고, 복음 때문에 역사도 일어나신다. 그러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건져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오는 광풍이 물러가고, 사명과 복음 때문에 오늘 메시지 바로잡고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언제가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저 강릉의 산불, 울진의 산불. 그 뭘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동원됐어요. 그 많은 차, 그 많은 헬기, 드론까지도 동원돼서 인간의 방법, 수단 방법 다 했어요. 근데도 못 막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막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잠잠하잖아. 그게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깨달아야 돼. 그 한계를 깨달으면 인간이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되느냐? 지장, 덕장, 용장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지장, 덕장, 용장보다도 훌륭하다 그랬어요. 더 힘이 센 사람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은 사람 누가 막아요? 누가 그 권력을 막을 수 있느냐고. 못 막지.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도 기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 기적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길을 갈 때 위기가 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가 막혔어요. 그럼 홍해가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여리고가 막혔어요. 여리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리고성에 누구가 있어요? 기생라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왕을 꺾고 나왔다는 이 사실을 기생라합은 들었어요. 그러니 상천하지의 너희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생이 발견했죠. 들었죠. 저들 통해 역사하신 것을.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길 게 분명하니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증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창문에 뭐를 내려? 붉은 줄을. 참 기생라합이지만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를 통해서 온 가정이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라합의 집에 그 창에 있는 집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누구가 더 안타깝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을 숨겼던 그 숨기고 보호받아서 살아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그걸 보고를 누구가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했잖아요. 보고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구의 마음이 더 안타까웠겠어요? 모세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생명건 헌신, 생명적 헌신을 아는 사람, 진정 전도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귀중성도 몰라요. 영혼의 구원의 귀중성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장 살릴 현장의 주역, 또 꼭 이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아멘. 아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